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10쪽에 있고요. 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표적 행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 그냥 어느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 그래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때에 일어날 일을 또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라는 사람인데요. 마곡 땅의 곡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고대에 유명했던 스키타이인들의 민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스키타이인들은
주전 63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을 침략해서 그곳 사람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던 그런 나라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만큼 강력한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강력한 민족인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 곡은 또 다른 나라와의 연합군을 이제 결성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라고 되어 있죠.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 도갈마 이런 민족들과 곡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방패와 투구와 갑옷 이런 단어들을 볼 때에 이들은 침략 전쟁을 준비한 것이 분명한데요. 그럼 이들의 공격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 고국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라고 되어 있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러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합군의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곡과 함께 결성된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민족이 방어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공격도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연합군들입니다. 군대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군대 공격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방비와 방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라고 나오고 있죠. 성벽도 없고요. 문도 없고 심지어 빗장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 나라들의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기가 대단히 쉽겠죠.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곡과 강력한 나라인 곡과 또 여러 연합군들이 함께 모인 이 연합군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갑자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과 또 아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겨낼 힘도 없고 방어할 힘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까요? 지금 공격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큰 공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 살기 시작하고 이제 좀 평안해졌다 생각할 때 그때에 공격이 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면서 참 이상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라면 주변 나라들의 공격 대상이 되지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요. 방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공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염려도 없고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갈고리로 짐승을 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고리를 당기는 대로 그 짐승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이 곡과 함께한 이 연합군이 강력하다고 하여도, 아무리 강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고 하여도, 광풍같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공격해 온다고 하여도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곡이 군대를 일으키고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칼과 방패와 갑옷과 무장을 하고 모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전쟁을 벌일 것처럼 그렇게 모였지만 정작 공격하는 때는요,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국 땅으로 돌아와 평안하게 지낼 때만큼, 평안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결국 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후에 볼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 그것을 보게 될 텐데요. 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력한 나라국이 연합군까지 결성해서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여도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빗장이 되어주셔서 결국 곡이 패배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평안하고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우리의 삶에 등장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 많고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염려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질비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와 상황인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염려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 채우며 그 평안함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삶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삶의 순간에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굳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 아래 평안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때마다 시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